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전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오늘 배부를 때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생깁니다. 식곤증으로 인해서 또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피로 누적이 51.5%랍니다. 그리고 식곤증이 27%나 됩니다. 연평균 약 6천여 건이 발생을 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21년도에는 5,300건 정도 일어났는데 21년도에 5,300건 정도, 23년도에 7,279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눈을 오랫동안 감아버리면 차가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핸드폰을 하거나 무슨 딴짓을 하면 차가 경고를 합니다. 아직은 고급 차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평범화 되겠죠. 그러니까 눈 감는다고 눈 감아버리면 이제 차가 바로 뭐 이제 막 흔들린다든지 뭐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지난 5년간 졸음운전 사고가 3만 건 이상이나 분명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그걸 나눠봤더니 하루에 평균 17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졸면서. 어제도 17건이 일어나고요. 오늘도 17건이 일어나고 내일 또 17건이 평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음주운전은 눈은 뜨고 하잖아요. 그렇죠? 졸음운전은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하잖아요. 이게 더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신명기는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버스도 공짜, 지하철도 공짜.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가격도 너무너무 싸요. 주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주문하잖아요. 그럼 오늘 바로 배달이 와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만 나가면 어때요? 식당이 여기는 쫙 질비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식당 거리거든요. 백화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이제 사람을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만큼 현실적인 게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 배가 고플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또 안 되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야곱이 죽을 끓인 거예요. 팥죽을 끓인 겁니다. 팥죽 냄새 그 배고플 때 냄새 맡으면 진짜 견디지를 못하죠. 저도 그 팥죽 하면 생각나요. 항상 초등학교 때 앞에 저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때 학교 문 앞에 조금만 쪼르르 가면 팥죽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마 에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거 좀 먹고 싶다. 지나가면 먹고 싶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 야곱이 형 그럼 나한테 장자 상속권을 팔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 에이 이게 대수라고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배가 고플 때 조심해야 돼요.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아무거나 먹어버리면 탈나는 겁니다. 먹을 게 여기 여러분 펼쳐있다고 아무거나 또 먹으면 안 되죠. 자기한테 안 맞는 거 먹어봐봐요. 바로 탈나버립니다. 자기의 상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위장의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있을 건데 거기 무시하고 막 먹어버리면 금방 탈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배가 고프게 하셔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전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지경이면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도 먹는 훈련을 시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떨어지면 거기에 가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캐서 먹든 작은 걸 잡아먹든 그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훈련하고 나면요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못합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됐던 아담과 이브도 먹을 것으로 시험당했죠. 먹을 것으로 하나님 테스트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거는 먹지 말아라.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가 신이 되니까 너 신처럼 되는데 너 신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어봐 하는 거죠.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먹을 것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40일 금식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뭐 완전히 백가죽이 딱 붙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해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 그래. 배고프니까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신명기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봐보세요. 8장 펴져 있으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거든요. 천사의 음식이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여러분 만나라고 기억했어요. 아, 만나다. 한국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만나. 네. 하늘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만나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려면 주어야 돼요. 새벽에 이슬처럼 쫙 깔려 있는 것들을, 만나를 허리를 숙여서 주어야 돼요. 땅에 깔린 거 주우려면 아무리 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주어야 돼요. 나가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고다 가지고, 목이 뻣뻣해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서 이게 안 숙여지면요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려면 항상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구나. 또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하나님이 이걸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이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요 무시할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양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게 여기 들어 있었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락커만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처음에 성경 가져다가 딱 보려고 딱 펴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눈 감고 또 딱 펴니까 여기도 자기한테 하는 말이, 또 펴니 여기도 자기한테 하는 말이, 계속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다 자기한테 해당하는 말이.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당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계속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미화시켰을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화시켰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그렇죠? 이삭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아담에 대해서 싹 포장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섭취하려고 하니까 헛배가 부르고 탈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해사에게는 해도가 필요하죠. 나침판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시험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만나를 먹게 되니까 어때요? 불평합니다. 만나 먹고 만나가를 요리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먹고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도 하루 잘 살아갔는데 어때요? 만나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하니까 어때요? 만나에 실증이 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 만나밖에 없구나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만 먹을 게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내 코에 넘쳐서 실증이 날 때까지 그렇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왜? 만나만 먹으면서 불평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왜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불평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왜 나왔을까?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걸. 하나님은 마시는 것으로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거 해결되면 이제 마시는 거예요. 먹을 것 다음에 이제 마실 걸 찾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아프리카 그런 오지 마을에 보면 가서 이렇게 수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펌프하는 거라도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마실 물 달라고 모세하고 다투면서 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해서 거기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때마다 불평했다. 만나도 주셔, 메추라기도 주셔, 물도 주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만나 먹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입으로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주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했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가 먹기 싫어서 두 끼 먹지 그렇죠? 먹으려면 세 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하시고, 그렇죠?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대단해서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한테 있었어. 내가 한 거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겸손함도 없을 겁니다. 교만해졌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항상 그겁니다. 먹고 배부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지 말라 그래도 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때요? 막 위험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아버지 엄마 찾잖아요. 찾지 말라 그래도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게 되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찾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너무 편리한 게 많습니다.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조금만 불편한 게 생기면 참지를 못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참지를 못해요. 잘. 금방 막 표출해야 돼요. 모든 게 바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음식 주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 식당에서 주문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즉석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돌솥 비빔밥 먹으려고 그러면 돌솥에서 돼갖고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돌솥 비빔밥 주문했는데 좀 빨리 안 나온다고. 빨리빨리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뭔가 꽉 찬 것 같아요. 이 순간의 답답함을 없애려고 뭐예요? 콜라, 사이다를 마셔야 돼요. 그 순간에 그 시원한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안 먹으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음식도 간단하게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그냥 바로 음식이 돼요.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직접 구입해서 내가 좀 요리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들이 너무 많아요. 패스트라는 말이 빨리 되는 음식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그렇죠? 그 안에 온갖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거. 그걸 제품으로 나오려면 보존하려면 그게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그거 알면서도 이용을 해요. 사람들은. 왜?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레트로트 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게 레트로트 식품이에요. 여러분 광고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었죠? 오뚜기 3분 요리 이거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3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3분이면. 밀키트 식품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계단을 걷는 일은 살을 빼려고 의지를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 계단을 잘 안 가려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저도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계단 올라왔잖아요. 오늘 다. 예? 그렇죠? 예. 올라오셨잖아요. 난 건강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땀을 흘리라고 하셨어요. 흘려야 건강합니다. 땀 안 흘리려고 그래요. 땀을 안 흘리고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 보조제 식품들만 알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배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빨리빨리 무슨 비법이 없을까? 알약 같은 게 없을까? 이거 하나만 딱 내가 가지면 신앙생활 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없을까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단체에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이것만 하면 된대.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고 우리 갈라디아서 보고 봤죠? 할례를 행하면 구원 받는데. 이제 할례 받으면 끝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에 솔깃해요. 편리하잖아요. 할례만 받으면 된대. 세례만 받으면 된대. 침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에 10년만 다니면 구원 받는데. 교회에서 무슨 직분 하나 맡으면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구원 받는데. 너무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교족부 등록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거다가 똑같대. 그러면 성는 거예요.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뭔가 뭘 하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뭘 한다? 그런 비법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즉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환경만 조성되면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의 성장은 비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에서요. 자꾸 믿음의 성장을 다른 어떤 비법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 더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 더해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믿음 했다가 끝에 딱 바로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이걸 원하죠. 뭐 한 번에 내가 성장되고 한 번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뭐 없을까? 그러려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가서 순교하면 돼요. 저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 딱 전하고 북한에 딱 들어가서 복음 한번 딱 전하시면 바로 순교하시면 돼요. 이런 불편함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함을. 너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처럼 가나안 땅처럼 너무 풍요한 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풍요함 속에 살아갈 때 오히려 불편함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네 혼을 괴롭게 해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뭐 불편하면 바로 그냥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아니 여러분, 편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왜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편한 그게 맞다면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게 너무 편한데 왜 내려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세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 중간부터 보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는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195대 맞은 겁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예수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럼 다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아니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감내했겠어요? 왜 이런 수고를 했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매도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맞은 거예요. 매 맞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던 거예요. 저 중앙파출소 앞에 저도 한 대 뺨 맞아봤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바로 딱 때리더라고요. 주님의 연고로 예수님 전했다고. 바울은 헤아릴 수 없이 맞았어요. 헤아릴 수 없이. 몽둥이로 3번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굳이 세상에서 싫어했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고집했을까요? 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고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 현장에서 여러분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을 왜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편한 것만 생각하면 조금만 아파도, 그렇죠? 이 손톱 깎다가 손톱 여기 조금 더 깊게 깎아버려가지고 여기 살까지 다 잘라가지고 여기 막 맨날 쓰리고 하면 이것만 아파도, 손톱 사이에 뭐가 살짝 끼어가지고 아프면 이것만 아파도 견디지를 못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왜 박해를 감당했겠어요? 우리 인간은 편한 걸 찾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싫어해요. 왜?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편안한 것으로 사람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만들 때 편안하면 절대로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여러분 30대부터 감소해요. 계속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근육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근육이 생겨요. 편한 걸 찾으면 근육 절대 안 생겨요. 윌리엄 틴데일은 AD 1536년에 빌보드시의 처형장으로 이제 끌려 나갔어요. 화형대에 묻힌 채 교수형 집회인에게 목 절려 죽임당한 다음에 불에 태워졌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 화형대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주여, 영구 국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랬다.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화형대 이제 지금 묵혀가지고 밑에 불 지르면 죽는 판인데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달라. 사도 바울도 이 수많은 고통을, 고난을 자원해서 받은 겁니다.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진 위험을 다 당한 겁니다.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것은 뭐예요? 진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차이가 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서로 다 약한 인간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걸 기쁘게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는 동기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배부름에 안주하게 되면 여러분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욕망은 더 생깁니다. 게으른데 욕망이 더 생깁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러죠. 그냥 이제 힘든 걸 하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규정이 하나 있대요.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대요.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더 좋은 남자가 있을까요? 올라가서 2층.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데? 한 번 더 올라가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3층에 정말로 더 좋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애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잘 도와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위층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4층으로 올라간 거야. 돈도 잘 벌죠. 아이들도 좋아하죠. 잘생겼죠. 집안일도 잘 도와주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로맨틱한 남자예요. 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그러면 5층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리고 한 층 더 올라간 거야. 5층의 안내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오. 아무것도 못 구한 거야.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을 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거나 번성케 하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해주셨다면, 그렇게 좋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이 몸이 변화가 안 됐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이 변화된 몸처럼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모든 욕망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성축해라.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성축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켜라.
여러분, 육신이 잘 돼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조금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은 얘한테 가르치잖아. 이건 컵이야. 이거는 마이크야. 이거는 성경책이야. 그렇지? 이거는 형광등이야. 뭐 계속 가르쳐줘요. 이야기해줘요.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부모가 애가 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자식이 조금 가르쳐 주다가 어떻게 돼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근데 자식을 기를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거 짜증내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얘가 알고 싶어 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막 단어를 가르쳐 주고 다 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요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잘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예요. 은혜 받았던 걸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서운한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만나가. 매출하게도 주셨는데, 반석에 물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다 해주셨는데, 지침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40년의 광야의 그 길 동안에 옷도 안 헤어졌죠. 신발도 안 달아졌죠. 발도 부어오르지 않았죠. 하나님이 징계도 하셨어요. 왜?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모든 부분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위에, 하늘 위에 쫙 200만 명 위에 구름 만들어주고, 여러분 사막에서 구름 기둥 하나 딱 있으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밤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적과꿀이 있는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어땠어요? 두 사람이 꿰고 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내가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이나 겸손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겸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계속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도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고픔 가운데도 테스트를 하시지만 배부를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죠, 마실 것도 주시죠, 입을 것도 주시죠, 신을 것도 주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엄청난 것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갖고 훈련시킵니다. 작은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풍성해졌을 때,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배부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배부를 때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정되고 평안할 때, 부유함이 있을 때, 배부를 때 더 깨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